결과입니다. 예배의 실패가 낳은 결과, 결론 부분에 가서 예배의 실패가 낳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자녀들을 낳았고, 그 자녀들 중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4장 1절로 2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라고 말씀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몇 명의 자녀를 낳았는지는 성경에 기록해 주지 않아요. 가인, 또 아벨, 그리고 셋, 아벨 대신에 주신 아들, 이런 의미에서 셋이라는 말은 누구누구를 대신하여 주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3명밖에 모르지만 930년을 자녀를 낳으며 살았는데 3명만 낳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자녀들을 낳았겠죠. 이제 그 중에 우리는 가인 그리고 아벨 두 사람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이 태어나서 이제 자랍니다. 자란 후에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3절, 4절 말씀하시죠. 세월이 지났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말하죠. 그동안은 엄마 아빠와 함께 제사를 드리는데 참여했을 거예요. 이제는 성장했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해요.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린 것과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것은 그들의 직업이 그러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굳이 밝혀주죠. 창세기 4장 2절에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제물을 드렸다라고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4절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하죠. 제사를 드리는 가인, 아벨,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자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그 제물을 받으시는 위치죠. 받으시는 위치인데, 이들은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가? 의견들이 많아요. 이 중에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저들이 드린 제물의 내용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자들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을 제물로 드리는 거고, 그리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그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 제물을 드린 내용, 제물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동물을 잡아서 드렸기 때문에 아벨 건 받고,
그리고 가인이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시고 이런 제물의 내용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자들의 가인의 아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성도 여러분,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양을 치는 가운데 그 양을 제물로 드림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4장 4절에 아벨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말해요. 이 말을 현대인 성경과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잡아 그 중에서도 제일 살찌고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은요, 그때 아벨도 자기가 돌보던 양이 새끼를 낳자 그 가운데에서 첫 번째 것을 잡아 가장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쳤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벨은요, 자기가 양을 돌보는 자인데 자기가 돌보는 양 중에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부분, 제일 살찌고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반면에 가인에 대해서는 여타의 설명이 없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렇게 설명이 없어. 여러분, 땅의 소산 중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아벨처럼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아벨에게는 있는 말이 가인에게는 없더라는 거죠. 신명기 26장 1절 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10절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곡물 제사를 안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중에 토지소산의 만물, 이 만물이라는 게 있어요. 만물. 이 만물에 대한 해석이 무엇인가? 민수기 18장 1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으니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냥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리는 이것이 아니고 그 땅의 소산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때 제일 좋은 이거는요,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제사, 그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벨은 그것을 충족시켰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양이 달랑 한 마리만 있었으면 몰라도 양이 여러 마리가 있었다면, 그리고 양이 낳은 새끼들이 딱 한 마리만 있었으면 몰라도 여러 마리가 만약에 있었다면 아벨은요, 내가 양을 치는 자니까 이 양 중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어떤 양을 드리는 것이 좋으냐? 그래서 그는 그의 마음으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부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에게는 이런 설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가인은 농사해서 그 중에 그냥 드렸다 이 말이에요.
가인도 만물을 가지고 와서 가장 좋은 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만물을 주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했으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왜 안 받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말라기 1장 8절로 9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이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거 병든 거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이 말이죠.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 그래 이거 당시에 총독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시대니까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박연한 총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총독에게 너희들이 이거 한번 드려봐라. 너희들이 그거 한번 드려봐. 그러면 그 총독이 고맙다, 고맙구나,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뭘로 보고 나한테 이런 걸 가지고 와 라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해봐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라고 안 받으신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과 말라기의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같은 말씀이에요. 말라기 1장 3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가.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야죠. 얼마나 번거로워. 그러면서 고웃음 치면서 흠칫 물건, 저는 거, 병든 거 가져왔어요. 여러분 제물이 드려질 때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마음이.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여러분 이들은 벌써 마음이 주님께 올바르지 못해요. 마음이 이미 끝났어요. 마음이. 그러면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제물의 종류, 제물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이 문제란 말이에요. 마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신 거 맞으시죠? 예배 드리러 오신 줄 알아요. 그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 이 마음이라니까요. 주님이 마음을 보신다.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못하고 우리가 뭘 위대하게 하고 우리가 뭘 조그맣게 하고 주님이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신다.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른 마음. 이 양떼 중에 이 첫 새끼 중에 어느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가장 좋은 거 드리자. 제일 좋은 거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이 마음으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약 성경의 차이가 있어요. 신약 성경의 차이는 히브리 11장 4절로 보면 믿음의 여부였단 말이에요. 믿음의 여부. 믿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으로 아벨은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대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대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 그걸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 하심으로 증언한 거예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이죠. 믿음의 여부예요. 표준세번역 성경에는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훌륭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창세기 4장의 이 말씀을 번역할 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훌륭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대요. 땅에서 나는 곡식이기 때문에 안 받으시고 생명이 있는 양을 잡았기 때문에 받으시고, 이런 차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적인 말로 그대로 보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느냐, 신약적인 모습으로는 믿음의 여부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훌륭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제물이 훌륭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바쳤기 때문에 그게 더 훌륭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즉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없다니까.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배는요 믿음의 행위거든요. 예배는 믿음의 행위예요. 그러면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긴가민가하고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결코 될 수가 없어요. 드릴 수는 있죠. 가인처럼 여러분 드릴 수는 있다니까요. 드릴 수는 있는데 받으시는 분이 안 받으시는데, 받으시는 분이 그 믿음이 없이는 나를 기쁘게 할 수 없어. 기쁘게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요 어떤 믿음인가?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받는 자에게는 상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상을 주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이 제물,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에게 상을 주신다. 이 상 주심의 여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약간의 열정이 없어. 열정이. 상 안 받으면 어때?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하는데 상 안 주시면 어때?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고. 이런 믿음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내가 이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다는 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그런데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안 가지려고 하시냐고. 안 주시도 할 수 없고 뭐 주시면 좋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란 말이에요. 믿으라고. 믿으면은요 달라진단 말이에요. 믿으면 달라지는데 이걸 안 믿으니까 안 믿어지기도 하지만 안 믿으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대충 그냥 설렁설렁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계신 것도 잘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또 이게 또 믿어지지도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걸 저는 믿어요. 저는 믿는다니까. 저도 젊을 때는 이거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었죠. 어떤 때는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근데 제가
부정할 수 없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저는 부정할 수가 없어.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부정할 수만 있다면, 네, 여러분,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다 아시나요? 여러분, 제가 여기 있게요, 없게요? 있죠. 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저도 부정할 수 없고 또 여러분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뭐 부정해도 괜찮고,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은요,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은 나를 있게 하신 분이 없고서야 내가 여기 어떻게 있어요? 나를 있게 하신 분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요, 철학 시간에 공부를 하다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코키토 에르구스, 데카르트의 앞리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다 부정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는 나는 여기 있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데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있는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나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나를 있게 하신 분이 반드시 계신 게 맞죠. 그 저는요, 제가 여기 있는 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할 수가 없어요. 의심할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걸 저는 순간 믿게 됐어요. 모든 훌륭한 신앙인들이요, 이 상 주심을 바라보고 달려갔더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죽으면서도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다고 하고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상을 얻기 위해서 너희도 다름질하라고 권면하고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결론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즉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장 좋은 것,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리는 제사,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예배를, 이 제사를 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여러분, 땅을 치면서 한탄하지 마시고, 나는 예배를 1000번, 10,000번 드렸다고 생각하겠지만 주님이 받으신 예배는 어쩌면 겨우 2번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믿음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참되게, 거짓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영과 진리로의 예배가 참되게 예배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참되게. 그러면 참되지 않은 예배도 많다 이 말이죠. 영과 진리로,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거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이 있어요. 영으로의 예배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진심과 중심, 정성과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영으로의 예배로 해석했어요. 진리로의 예배가 있어요. 진리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따라서 올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진리로 예배라고 했어요. 이 말은요, 형식과 의식에만 머무는 예배나 감정에만 치우친 예배가 아닌 성령 안에서 말씀에 근거하여 마음과 진실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일반적인 해석 속에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배는 오늘의 본문에서 보면 가인과 아벨로 보면 특별한 의식, 즉 예식을 동반하는 오늘날의 공동체 예배와 같은 특정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를 의미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지금 아벨과 가인은요, 어떤 의식을 가지고,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특정한 시간에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특정한 시간에 함께 드려지는 공동체적인 예배가 어떤 사람 아벨처럼, 어떤 사람은 가인처럼 드려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인과 아벨처럼, 가인과 아벨 외에 자녀들이 다 있었다면, 자, 오늘 다 모여 특정한 시간, 그 시간에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중에 아벨처럼 하나님께 드림으로 받아들여지고, 똑같은 시간, 똑같은 그 시간에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가인처럼 안 받아주는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공동체적 이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에 어떤 사람은 가인의 예배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아벨의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나는 드렸으니까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는 자이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드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가 문제인 거죠. 여기에 더해서 저와 여러분은 특정한 시간에 드리는 예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일상의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특정한 시간에 모여서 특정한 예식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지금 가인과 아벨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런데 그 특정한 시간에 예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 가인과 아벨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그들의 일상의 삶의 예배를 덧치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에게 말하죠. 가인아,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인데요, 이 부분을 현대인 성경은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네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네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벨과 가인은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특정한 예식을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이 특정한 시간, 요 특정한 시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했다 할지라도 이 특정한 시간에 드리는 요 사람이 요 시간 말고 살아온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살았냐 이거예요. 주님은 지금 가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특정한 시간에 드리는 예배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지만 그 특정한 시간만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의 시간 속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한 거 아시죠?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로마인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예식을 가지고 드리는 공동체적인 예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때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진심,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거 특정한 시간에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특정한 시간에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예배를 드리는 자는 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때의 삶을 사는 자하고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특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특정한 시간에 지금 아벨과 가인이 특정한 시간을 내어가지고 그 시간에 함께 제물을 드리는데 요 시간만 영과 진리가 아니고, 야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 야 네가 의롭게 했다면 내가 왜 네 거를 안 받았겠느냐. 이것이 참 신이신 하나님과 거짓 신인 우상과의 큰 차이점이에요.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특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자만 문제 삼지 않고요, 그의 삶을 이렇게 살라.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말라기 1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된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들은요 정말 무수히 많은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드리는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그 제물을 드리기 전까지의 삶을 보신 거예요. 삶을 보셨다. 이사야 1장 11절 1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 살찐 이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특정한 시간에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처럼 쇼하고, 그런 쇼는 하나님 앞에 안 통해요. 여러분,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신다. 견디지 못하신다. 14절 이후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한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특정한 시간에 드리는 예배 외의 시간들을 너희들은 어떻게 살았냐 그 말이에요. 특정한 시간만 거룩한 척하지 말고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려면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벨과 가인이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닌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과 진리로의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이러한 제사,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즉 가인과 같이 예배에 실패하였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에요? 첫 번째는요 5절 6절에 가인이 분노합니다. 분노. 왜 하나님은 내 제물을 안 받으시는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분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시면 왜 안 받으셨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릴까라고 생각할 텐데, 이 사람은요 예배의 실패자가 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분노가. 하나님 부르세요. 가인아,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고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라고 물었어요.
예배 실패자는 첫 번째 분노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요, 분노에 이은 살인이에요.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예배의 실패, 예배의 실패가 낳은 결과예요, 여러분. 분노하고 결국 그 분노로 아벨을 쳐 죽인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더욱 발전된 개념이 뒤에 소개가 되는데요, 예배 실패가 낳은 결과는요, 땅에서 저주를 받은 자가 되고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자가 되고요, 두려워하며 사는 자가 된다라고 11절로 14절에 말씀했어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에서 저주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 실패의 결과가 나은 모습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가인이 말해요. 내 죄짐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체면에 나를 쫓아내시오면, 주님에게서 쫓겨난다는 것을 그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두려움 속에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예배의 실패가 낳은 결과예요. 예배의 실패가. 여러분, 창세기는 처음의 책인데요, 이 처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처음이 중요해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만 여러분들이 다 소화해내도 그 뒤에 말씀은 사실 필요 없을 정도예요. 이 창세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다 들어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배 실패가 낳은 결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은 특정한 시간에 드리는 예배와 더불어서 일상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이 말씀과 연결해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라. 분별하면서 살라.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다음 주일날 또 주일을 맞이하게 되면 또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 예배도 우리는 특정한 시간에 예식을 가지고 하나님 드린 예배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 예배에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분별하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의 실패자가 아닌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한 3분 정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이 예배의 실패가 낳은 결과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분노하고 살인하고, 그래서 파생되어 나오는 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와 심판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느냐 실패자 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인처럼 예배함으로 예배의 실패자가 되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가 아니라 아벨처럼 특정한 시간에 드리는 예배와 일상의 삶을 드리는 예배가 모두 연결되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게 달라고, 저와 여러분 이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3분 정도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